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6절로 12절 단락을 다시 보겠습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이제 제목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6절로부터 45절 단락을 보면 귀신들하고 그리고 이제 질병하고 일대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보여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렇게 목가적인 풍경이 있죠.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한가롭게 소들이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런데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목가적이고 평화적이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과의 그 관계적인 모습이 이런 이미지예요. 그게 앞에 1장에서. 그런데 2장에서 이제 3장 6절까지 이 부분 보면 이런 목가적이고 평화적인 이런 이미지가 180도 완전히 바뀌어요. 이때 여기 부분 이 단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보면 서기관들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목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1장이. 근데 21절로 28절 요때 보면 귀신들을 이제 쫓아낼 때 갈등이 있고 또 이런 긴장이 있는 거를 앞으로 이게 바뀌는 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하고 서기관들 가르침 이게 서로가 대조되잖아요. 당연히 부딪히죠. 그래서 눈치가 좀 있는 사람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대조할 때, 이거 서기관들이 거짓의 편, 사탄의 편에 서 있구나. 이거 벌써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간파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을 보면 1장 16절로 45절이나 2장 1절서부터 3장 6절까지 그거를 둘을 이렇게 나란하게 배열을 해보면 대조가 되잖아요. 앞에 목가적이고 평화적인데 뒤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갈등. 이게 나타나는 것이 대조가 될 때,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사탄의 편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축기를 행하고 치유를 행할 때 일시적으로 물러간 거예요, 이들이. 인간들을 다시 방편으로 삼아가지고 수단이나 도구로 인간들을 앞세워서 예수님께 이제 다시 반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귀신들이요, 우리가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눈이 멀었지만 귀신들은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그걸 아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나오죠. 그리고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도 알아요. 그들이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몸부림으로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는 거죠. 죽을 때 죽더라도 뭐 이런 우리 속된 말로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반격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수행하시는 방식에 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형식으로 복음서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뭐냐면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질문 던지는 게 그게 공격이에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라고 예수님께 이유를 묻는 것 자체가 공격적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 근거와 정당성, 내 합리성, 토대, 근거를 대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는 거를 벌써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호의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왜 이러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아이, 이거 바알 편에 쓴 거 아니야? 사탄 편에 쓴 거 아니야? 야, 기가 막힌 거죠. 하여간.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 편견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잖아요. 누가 그들을 능가할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처럼 예수님은 배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문이 아니잖아요. 수학 동문, 같이 공부한 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1절 뭐 어디서 성경을 배웠길래 저래 저게 지 멋대로 해석을 하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의 제자들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꼬투리 잡는 거예요. 꼬투리. 응? 자, 이게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게 2장에서만 4번 나와요. 2장 7절 봅니다. 이 사람이 왜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어찌라는 게 왜란 말이란 말이에요. 왜? 2장 16절. 왜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공격입니다. 2장 18절.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2장 24절. 어찌하여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너 뭐냐 도대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하고 죄인하고 먹고 금식도 안 하고 안식일에 이렇게 네 멋대로 행동하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물러 터지지가 않았어요. 적대적으로 이렇게 왜 하고선 공격적으로 던지는 각 4번 질문마다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셔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적대자들의 말문을 아예 막아버려요. 그게 보면 말문이 더 이상 자기들이 말을 더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거나 그리고 논점을 갖다가 이렇게 입증, 네가 말하는 그거 기적으로 딱 답하셔요. 오늘 마가복음 2장 6절로 8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왜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서기관들이 종교 성경의 전문가잖아요. 평생 그걸로 공부하고 그걸로 지금 직업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권력과 부를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악과 과실과 죄를 누가 용서해요? 여호와예요. 근데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시겠대요. 우리 죄책감에 사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처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내 죄를 내가 회개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죄를 처리하셨어요. 딜리트 키를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델 키를.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2절 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며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내 죄 안개 사라진 같이 싹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죄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처리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볼래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건 이제 신약에 와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제 구약에서 이때 예수님 당대에 볼 때도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죄 처리하는 분이 여호와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도 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내가 회개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처리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이 이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 쭉 나오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 한 분, 이게 출애굽 당대 이후로부터 예수님 당대까지 해당해서 드리는 예배의 근간이 뭐예요? 토대, 기본이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딴 사람들은 신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여기 유일성이라는 건. 능력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는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서기관들이 이런 신앙 고백, 이걸 배경으로 해서 마음속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지극히 맞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쉐마가 사실은 1세기 예수님 당대 이후에 이제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 사이에 천상에 어떤 권세가 있느냐, 두 권세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논쟁이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근데 이 논쟁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과도하게 높였다. 쉐마가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 너희가 너무 나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많은 문헌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유사한 논쟁이 또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에 보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사하는 거. 죄 사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구약 배경으로 해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이렇게 내가 여호와다. 죄를 사하는 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 당연히 신성모독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 인간 주제에 오늘날 우리가 보세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명 있어요. 지금도 아주 엄청난 사람들도 다 자기는 신이라고. 우리가 그 믿어요? 안 믿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믿겠어요? 여러분 뭐 이게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멍청한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여호와라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엄청나게 격렬한 반론을 일으키는데도 철회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단 사설 그런 사람들 자기 철회합니까? 절대 철회 안 하죠. 자기 누리는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은 가서 섬기고 온갖 가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육체적 노동으로 헌신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일생 바쳐가면서. 예수님이라고 주장 안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허아무개라는 사람도 주변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걔는 하늘궁에 있잖아요. 참 성경을 빙자하지도 않는데도 이게 인간이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서기관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이 한 번에 딱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야,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독심술이잖아요. 참. 그거 드러나셨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사실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 영혼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쉽고 어느 게 더 어려운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중풍병자를 치유해서
상에 누워서 왔어요. 내 친구가 해갖고 매달아서 그 친구를 벌떡 일어나서 네 발로 걸어가게 하는 거하고 말로 그냥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걔는 그냥 누워있어. 어느 게 더 쉬워요? 여러분 볼 때. 그 인간적 관점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치유선언,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냥 말로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런 선언이 인간적 관점에서 훨씬 쉽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보세요. 무엇이 더 논리적이에요? 육체적 치유? 이건 인간이 깜짝깜짝 하면서 넘볼 수 있는 거예요. 의학으로도 넘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육의 제사한 선언, 이거는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이에요. 이게 영적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세요. 거짓말을 한 사기꾼이 넘치고 있잖아요. 이단사슬 넘치고. 그러면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뭐죠? 뭐 중풍병자에 일어나라 하고 기적을 얼마나 행해요.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거짓말 사기꾼. 근데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진실,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분별할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거짓 사기꾼들이, 거짓 선지자가 죄사함을 선언해도 인간은 그 누구도 정말로 실제로 죄가 용서되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판치고 이단 사설이 판을 쳐도 맨날 뭐 그냥 목사랍시고 하는 놈들이 뭐 휘까닥 손대면 뒤로 거꾸로 넘어지고, 뭐 그냥 거꾸로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갔다가 하면. 근데 거꾸로 넘어지는 게 짜고 하는 건지 진짜로 그러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영화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짓 사기꾼들 오죽하면 기독교 영화에 뭐 그냥 그런 영화도 다 여러 편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는 그 눈이 멀어서 그거 몰라요. 그러나 내 눈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기적과 같은 병의 치유, 중풍병자가 그냥 뚝 일어나는 거. 근데 그게 짜고 친 게 아니라면, 거지끼리 지네끼리 꾸며서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논증은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에서, 영적 관점에서 내 죄사함을 받는 것, 이건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중풍병자 이까지 일으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으로 진행하는 논증을 하고 있어요. 치유라는 기적 행한 건 이건 말로만 선언하는 작은 일이에요. 아주 어느 것이 더 크겠느냐 물을 때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치유하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닌 별별로 없는 거다. 신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 별별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죄사함, 이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 권세, 야, 기가 막힌 거죠. 그걸 증명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근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더 큰 거네. 너희가 못 믿으니까 내가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 작은 것, 중풍병자 일어나서 내상 들고 걸어가라, 이거 내가 보여주마 하고 탁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 같이 굉장히 어려운 일,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그러면 말로 선언하는 죄를 용서하는 것, 그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치유 기적이 뭐예요? 사실은 뭘 드러내는 거죠? 중풍병자를 치유했다는 기적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모자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신적 권세를 드러내는 논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치유돼서 네 발로 벌떡 일어난 게 별 볼 일 없는 이런 작은 기적은 죄를 용서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보면 죄와 질병이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됐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탈무드에도 그냥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도 그냥 나와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시편 103편 3절, 147편 3절, 이사야 19장 22절, 38장 17절, 58장 18절로 19절. 제가 성경만 벌써 몇 군데만 들어봐도 질병이 치유되었다,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기적, 죄사함. 저 친구 죄 용서받았네. 이거 그냥 받아들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는 것. 그것이 입증된 것이 뭐냐?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고 육체적 질병이 치유된 게 죄사함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격분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격분했어요?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 선언을 예수께서 하니까 막 격변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논증하셔요? 여기도 보세요. 왜 죄사함을 선언하느냐? 왜? 어찌 인간 주제에 신성모독이다 할 때 그래? 쫙 죄사함이라고선 중풍병자 치유해서 기적으로 딱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질병 치유 이퀄 죄사함. 죄사함을 선언하는데 진짜 죄가 이게 막 그냥 분통이 터져 오르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하게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딱 입 다물게 한 거예요.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예수님. 기적으로 보였잖아요. 어떡할래요, 이거 이제. 응?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가리키죠?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대단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인자라는 것. 그냥 우리는 뭐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영적으로 층층이 정말로 성경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더 설명을 안 합니다. 사람들에게. 친구들 만나도 그렇고 목사들 만나도 그렇고. 이게요, 죄송해요. 사도 바울도 영적인 면에서 깊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3층 천 뭐 얘기하면 뭐 그거 어떡할래요, 그런 거. 우리는 이게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초등학교 애들이 아는 거 얘기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중학교 하는 얘기, 중학교 다니는 애한테 고등학교 다니는 애,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대학 다니는 애, 대학 다니는 애가 석사 나온 아이, 석사 나온 애가 박사 나온 사람, 박사 나온 사람이 계속 10년도 더 이후로도 공부하고 계속 공부해가지고선 엄청난 대가가 됐어. 뭐 박사 땄다고 그 박사 10년 이상 따서 그 깊이 파갖고 더 공부한 사람, 연구한 글도 많이 쓴 사람하고 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보세요. 죽을 먹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 먹는 사람한테 죽 먹는 얘기하고 죽 먹는 사람한테 딱딱한 식물 먹는 얘기하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소화를 못 시켜요. 체해서 죽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게 양파 껍질 같아요. 성경이 한없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냐 못 누리냐는 여러분의 노력에 따른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하시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풍성함을 누리면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젖 먹으면서 간신히 그냥 생명 유지하고 잘 못 자라납니다.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의 구약성경의 7장 13절 보면 7장 13절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와요. 인자 같은 이. 이 배경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을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 신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대 온 교수라고 그래갖고 평생을 그렇게 한 신약 이런 사람도 구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무식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자기 편견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속에서 배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다니엘서 나오는 인자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고 정관사 덜을 붙여서 해요. 여러분. 그 인자가 여기 다니엘서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도 받고 영광도 받고
나라를 받아요.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권세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여기서 인자는 지금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인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니 권세를 갖고 이 천하만국 온 우주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다 다스리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겠어요? 당신이 바로 그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인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당시 인자가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인자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쭉 오면서 메시아, 다윗의 아들. 이런 칭호구나. 메시아나 다윗의 아들은 아주 익숙한 낱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칭호를 왜 사용하셨느냐. 여러분 이 칭호는 이것도 더 깊은 이야기인데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영광, 물리적인 힘, 군사적인 힘 이런 것들을 해서 엄청난 영광 속에서 권세를 하면서 오신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고난받는 메시아잖아요. 이사야 53장. 그게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잘 와서 닿지가 않고 거기까지 이해가 깊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부분을 예수님과 연관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메시아는 다 군사적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영광과 찬양과 권세를 받는 그걸로 오시는 메시아. 그래갖고선 엄청난 천하만국의 우뚝선 다윗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거를 깨트리고 이제 그걸 깨트려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 참 어려운 거죠. 비밀을 유지하기 했고 기적을 해도 자신을 메시아로 퍼지지 않도록 유대 사람에게 그리고 인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이어지는 24, 25절 보면은요. 24,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 고난받잖아요. 성도와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잠시 괴롭힌 밤 한때 두때 반때 다 이때 괴롭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인자 또 우리는 이제 잘 보지 않지만 제가 더 나가서 그만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처럼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자 자기를 가리켰을 때 오해받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인자란 말을 사용한 겁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어요. 전문직이에요. 부와 권세를 다 누린 거예요.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무지해요. 백성보다도 영적 안목을 더 지니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런 걸 보세요. 잘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자신 되돌아보세요.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선교한다고 다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영적 안목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 당대 종교 지도자처럼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편견과 오만에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 객관적으로 돌아볼 줄 모르죠.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무당처럼 부적처럼 믿으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모르죠.
그러면 거의 대다수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요새 그렇게 보는데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어때요? 목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80년대에 그런 보여줬던 존중과 존경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거죠. 우리보다 너희는 더해.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물질의 탐욕에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안락에 취해 있으면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냥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였는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였죠. 큰 충격.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게 이거예요. 리버션, 그레이트 리버션. 마지막 하나님의 설 때 엄청난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였고 내가 그렇게 유명하고 큰 목사로 따르고 믿고 했던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참 하나님 말씀 바르게 깨닫는 불변력을 지녀야 돼요. 이거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요. 여러분이 여러분 책임이고 여러분 선택입니다. 설교자가 전해주는 말씀 붙들고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걸로 자부심 갖고 있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신학자이고 사역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악한 제자를 길러낸다고 꾸짖은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양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거지. 삭군 목자나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목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따라가요. 꼴도 얻지 못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출석한 지 얼마나 됐어요? 5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20년, 30년 됐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났는데 영적으로 성장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성장해서 자라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도 참 충격이에요. 제가 40년 넘게 하다가 실천론적 무신론자, 이론적 유신론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는 따르지만은 삶과 행동이 하나 변한 게 없어요. 그저 이 땅에 꽂혀가지고 이 땅에서의 평안과 형통만에 집착하고 있어요.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사람 전혀 없어요. 십자가의 도, 순환을 기꺼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되고 옆에 사람을 섬겨라 그래요. 섬겨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섬겨요? 사역자와 장로와 권사들이 높임을 받고 있지 여러분이 섬기고 있습니까? 학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진심으로 여러분하고 똑같다고 그들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뒤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라고 그래요. 믿음의 형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형제들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는 메시아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서의 인자라는 말을 써서 자신을 가리켰어요. 오늘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정체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과 같이 지를 사는 권세를 지닌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세상에. 내 죄를 구원하려고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부분적인 얘기고요. 결과적인 얘기고 예수님은요.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꾸게 하나님 나라를 이 생에 건설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거를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의 지배에서 사탄의 포로에서 사탄의 종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내시는 길을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마련하신 거예요. 새 언약이 바로 그 증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중보로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더불어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으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중보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중보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근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의 십자가,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형제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서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신분과 정체성이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간다고 그러세요? 분별력을 가지세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에 순종하며 하나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실 굉장히 깊은 진리이고 또 귀에 듣기 거북하고 마음에 담기 엄청난 돌과 같습니다. 싫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내 삶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벌어질 놀라운 그 충격 속에서 아버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오니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